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성전으로 본 심령과 육체의 구조 첫 번째 시간으로 이한드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응답받게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종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주님 주장해 주시고 입술을 주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착각들 이런 말씀 주제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으로 본 심령과 육체의 구조 첫 번째. 이 착각에 대해서 이제 어제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느끼거나 생각하는 거, 그게 착각이죠. 그래서 사막에서 목이 마를 때 물이 없는데도 신기루 현상으로 착각을 하기도 하고, 뭐 사람을 착각하고 사물을 착각하고 뭐 수많은 착각 속에 살아가죠. 오늘도 일찍 들어가서 말씀들 나누는데 보니까 마리아 목사님이 봄동을 맛있게 이렇게 또 문교에서 드셨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었어요. 미국에 오래 사셨으니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겠다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뭐 곰 삭은 거, 봄동, 김치찌개, 신김치 뭐 얼마나 맛있으면 살살 녹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 음식보다 한국 음식을 더 맛있게 드시는구나 착각하는 걸 이제 알게 됐죠. 뭐 수술 부위를 착각해갖고 오른쪽 다리를 잘려 들어갔는데 왼쪽 다리를 자르는 대형 사고가 의료에서 나타나고, 근데 제일 중차대한 착각은 신앙의 착각입니다. 성경을 착각하는 거죠. 같은 성경을 보는데 시냇물을 뱀이 먹으면 독이 나오고 같은 시냇물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나온다, 그런 비유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착각이 일어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도 나오고 또 구원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첫 시간에는 현재적인 구원과 궁극적인 구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거 어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전체에 구원에 대한 말씀이 다 그런 원리로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 전체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랬고, 로마서 1장 17절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 시작된 믿음이 있지만 도달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 오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러야 영혼 구원도 받고, 영혼 구원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몸의 구속, 부활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적인 구원이 있지만 궁극적인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주님 오실 때 영혼력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이걸 알지 못하면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베드로서 1장 4절에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걸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구원인데요. 이 구원에 이르려면 썩어질 것을 피해야 된다고. 그 썩어질 것을 정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애정과 욕망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필요한 애정과 욕망이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도 천국에서는 다 천사와 같이 되니까 이 세상에서 필요하지만 썩어질 것들 그런 애정과 욕망인 정욕을 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신의 성품에 참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말씀 드렸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러니까 적다 많다 말하지 않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넓은 문, 이 생명이 없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그리 돌아가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좁고 협착한 길을 다 지나야 생명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의 14장에 보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현재 구원받았지만 궁극적인 구원은 예수님을 본받아 제자가 되는 것인데 그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에 져야 되고 천국에 필요 없는 소유를 다 버려야 한다고. 그래서 주님께 오는 자가 수없이 많지만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오늘 제자는 이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신부단장이라고 말하는 거죠. 청함을 받은 자가 많이 있지만 그 입구에서 예복이 준비되지 않으면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현재적인 구원이 있지만 궁극적인 구원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의 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안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의 심령 안에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게 인류 역사 속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은 시작이 있고 결론이 있다. 궁극적인 구원이 있다는 걸 이제 이렇게 깨달았는데요. 그럼 오늘 이 구원의 역사가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되는데 성령이 오시는 곳이 영혼육 중 어느 부분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간의 심령과 육체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령과 육체의 구조를 성경은 때에 따라 영이다, 영혼이다, 영혼육 또는 육체는 육성이죠. 육신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과 육체의 구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육체는 보이는 부분이지만 영혼은 안 보이는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에는 누가 알겠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속에 있는 영, 이거는 누구도 그 사정을 볼 수 없으니까 알 수 없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빚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거기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담이 최초로. 그래서 주님 강림하실 때 흠도 점도 없이 온 영과 혼과 몸을 준비하라고 데살로니가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육체는 보이는 부분인데 영혼은 안 보이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것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다고. 오늘 우리 사람에게도 육체는 보이는 것인데 영혼은 안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의 심령의 상태, 영혼의 상태, 그리고 그 영혼의 성령이 어디에 임해서 그 영혼이 어떠한 구원 과정을 이루어가는가,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안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부르셔서 오늘 성막을 통해서 보이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의 상태의 변화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광야 40년의 역사로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니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은 나타날 수도 없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새하늘 새 땅과도 하나님은 안 계셔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통하여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원히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 보이는 분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알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심령의 구조, 육체의 구조를 성막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히브리 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는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이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요, 임의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장막성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장막성전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그때, 성막을 지을 그때도 하늘에 그 장막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장막성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서 천사를 파송하고 심판의 불을 내리시고 익은 열매들을 곡식 추수하듯이 추수하여 장막성전에 갖다 넣으시고, 장막성전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그 장막성전을 보여주시고 그걸 모형으로 하여 똑같이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혹시 시골 목회를 갈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선교사를 갈 때 이 침술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아주 오랫동안 침술 선교하셨던 목사님에게 침술을 배웠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년 365일이 있는 것처럼 혈자리, 급소라고 하지요. 침 맞는 자리가 365가지예요. 그리고 1년이 12달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몸에 경락이 12가지로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소우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심령과 똑같은 장막성전이 하늘에 있고 그걸 본따서 성막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우주인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우리의 육신 속에 그 구조가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 보이는 성막을 광야 40년 동안 다니다가 가나안 가서 솔로몬 때의 그 성막 구조가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번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도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성령의 전 안에 우리 육체 구조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도 또 말씀하시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라고 이렇게 3번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 전체 어디를 찾아봐도 우리의 심령의 구조가 이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없어요. 유일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막을 통해서만 우리의 심령과 육체의 구조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째 시간으로 성막으로 본 심령과 육체의 구조 가운데 육체 부분, 그리고 이제 내일은 심령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어떻게 그 심령 구조 안에 성령이 어디로 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이거를 바로 알지 못하고 착각하면 우리가 구원의 오차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기저개방, 아까 또 어제 제가 성막과 뜰의 배치도를 잠깐 이렇게 도표를 올려드렸죠. 참고하셔서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이 동영상은 나중에 나가겠습니다만 당장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어서 숙지하라고 이제 도표를 올려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먼저 이 도표 속에서 이제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은 지성소, 이 깊은 부분이죠. 그리고 성소, 그리고 뜰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막의 성소는 우리의 혼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그리고 지성소는 영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 지성소와 성소 가운데 휘장이 쳐 있잖아요. 그래서 휘장을 걷어내면 영혼이 붙은 걸로 표현되는 것이고, 휘장을 치면 영혼육으로 삼분설이다 신학자가 말하는, 그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뜰은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심령은 성소와 지성소, 영혼 부분이고 뜰은 육체다 그 말이죠. 자, 이 뜰이 사람의 육체를 상징하는 건데, 이 뜰에는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 번제단은 희생제물을 불사르는 장소예요. 제물을 이 번제단에다 태워서 하나님이 그 연기를 흠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희생 제물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이 우리 육체를 희생의 제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헌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영원히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오늘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육신을 갖고 오셨으니까 천국 복음도 전파하실 수 있는 거고, 가는 곳마다 사랑 실천하셔서 사랑임을 드러내셨고,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밤새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할 만큼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본을 보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이 땅에서의 삶과 십자가의 희생, 그게 대표적인 희생제물로 번제단에 불태워드리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성도들도 이러한 대표적인 희생의 제물을 번제단에 태워 육신을 드렸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몸을 드리는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몸을 드리는 생활을 철저히 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점점 정결해지고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배 시간에 오늘 마음만 갈 수가 있겠어요? 몸이 참석해야 예배가 되잖아요. 자, 오늘 기적예방의 기도회 모임을 비롯하여 이제 교회마다 기도회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이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마음만 간다고 되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밤새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잠이 들었을 때 주님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을 쳐서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예방의 기도의 몸도 나오고 이제 개인적인 기도 시간도 지키고, 내 몸을 쳐서 드리지 않으면 희생제물로 번제단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연기를 음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께 드려서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사랑 실천하고 가난한 자들 구제하고 또 성경도 연구하고 신령한 일 전체를 몸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오늘 우리가 종종 병이 들고 말이죠.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오늘 그 왜 치유가 필요합니까? 왜 은사가 필요해요? 왜 능력이 필요해요? 고쳐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렇게 가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 몸이 주님께 내 몸을 쳐서 헌신하여 드리는 번제물의 삶의 장애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병이. 그거를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 중에 치유의 은사를 주고 신유의 은사를 주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몸이 방해물이 되니까 마음은 언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말하지 않고 몸을 쳐서 복종하여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해결해주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고 신앙생활 잘하여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치유와 은사와 능력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뜰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 물두멍이잖아요. 자,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맑은 물로 몸을 씻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 물두멍에 물을 떠서 성소에 들어가서 씻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때도 이 물두멍의 물로 몸을 씻어요. 이거는 몸의 행실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맑은 물, 성령입니다. 에스겔 38장, 37장 에스겔의 쭉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고토로 돌아올 때 맑은 물,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맑은 물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감화감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가 되는 거고 성령이 깨닫게 하니까 회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맑은 물 성령으로 우리의 행실을 회개하며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정결케 되는 그 몸의 행실을 회개하는 거, 그게 오늘 육체의 할 일인 거죠.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이 물두멍은 영혼을 닦는 장소가 아니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로마서 8장에.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어떠한 기회가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내면으로도 죄지지 않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다른 법이 있어서 죄 가운데로 자기를 끌고 오니까 사도인 사도 바울도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를 지니까 죄의 싹이 사망이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에 가니까 오늘 죄에서 해방됐다고 선언하는데 그 죄에서 해방되는 그 경지가 되어지려면 로마서 8장에서 13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물두멍의 역할인 거예요. 주님은 내 살과 피를 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주님의 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와 같은 거죠. 예수님의 살은 말씀이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순간순간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게 돼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모든 말씀을 다 지켜갈 때 예수님의 살을 다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를 다 마셔야 한다는 건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은총,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한 번 피 뿌리고 7번 피 뿌리는 것처럼 한 번 피 뿌리면 자범죄를 용서받는 거고 7번 피 뿌리면 가나안 7족처럼 우리의 원죄인 7종 죄악성을 용서받는 건데 이 두 가지 은총을 십자가에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갖다가 내가 맨날 죄를 지면 자범죄를 용서하는 한 번 피 뿌리고 용서받고 광야의 정을 다 마치면
가나안 땅이 있고 할례산에서 7번 뿌리면 원죄가 뿌리째 뽑히는 그 피의 은총이 다 적용이 돼야 로마서 8장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의 피를 다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과 피를 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예, 그래서 육체는 우리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고, 헌신, 불로 희생제물을 태우는 번제단, 몸의 헌신입니다. 회개 물두멍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헌신과 회개상을 철저해야 우리는 성소, 그다음에 지성소까지 가서 영적 생활을 잘 할 수가 있고, 그러한 헌신과 회개가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고별 설교하면서 가장 유익한 것이 믿음과 회개라고 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생활에 유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이 헌신하고 회개하는 거, 그걸 믿음으로 감당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첫 시간 심령과 육체의 구조를 말씀드리며 뜰을 통해서 육체를 우리가 깨닫게 하셨고, 내일은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을 통해서 이런 귀한 비밀들이 잘 깨달아지는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